한 경건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는 언제나 이웃을 잘 돌보았고, 특별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며 기도도 많이 하는 랍비였습니다. 어느 날 그 랍비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랍비여,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천사요.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소. 랍비는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랍비는 너무 피곤해서 내가 헛소리를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랍비여,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온 천사입니다. 랍비는 이번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대답했습니다. 왜 나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경건한 랍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기회는 오늘 밤 하루밖에 없소.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랍비는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구할까? 돈을 구할까? 돈이 많으면 과부나 고아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랍비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행복은 풍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훨씬 더 깊이 맛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장수를 구할까?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장수를 구하는 것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로애락을 조카리만큼 충분히 맛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것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깊고 오묘한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랍비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 너무나 황송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카리만큼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한 랍비는 자기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족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랍비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일 랍비를 찾아간 천사가 성도님들께 찾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경건한 랍비가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선물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자 한참 동안이나 천사와 랍비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떨리고 놀란 목소리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이구려. 거룩한 것 같지만 사실 이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나 구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말았소. 당신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복지와 안녕을 구할 수도 있었고 이 땅에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오기를 구할 수도 있었소. 그런데 당신은 겨우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밖에 하지 못했소. 그렇게 말하고는 천사가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너무 작은 세계만 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작은 세상에 갇혀서 나 자신만 보며 살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빛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을
빛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를 따라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지 못하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하고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빛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캄캄해져 가는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 둘째 연희가 잠을 요즘 참 안 자려고 합니다. 놀고 싶어서 그런 건 알지만 일찍 자야 키가 큰다고 하니까 가능한 일찍 재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놀고 싶어하는 연희를 어떻게든 재우려고 누이고 자장가를 틀고 겨우겨우 잠에 듭니다. 저도 곧 따라서 잠이 들면 어느새 또 금방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요. 이제 사실은 좀 다 컸으니까, 다 큰 건 아닌가? 다 컸으니까 혼자 다녀오라고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연희가 저를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마디를 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아빠. 왜 무서울까요? 어둡고 보이지 않으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긴 싫습니다. 같이 따라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옆에 있는 핸드폰을 들고 플래시를 켭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빛 덕분에 주변이 환해지고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무서워하던 연희가 조금은 씩씩하게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빛이 있으니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성도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품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직이 힘을 잃고 쾌락과 즐거움만 남은 시대가 되어갑니다. 복음이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돈과 권력이 전부인 세상처럼 보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 빛으로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게 비추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어야 합니다. 배가 캄캄한 밤에도 항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등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대의 빛을 보고 항구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비행장에도 보면 비행기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들을 유도등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내하는 빛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런 안내하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밤에는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울에 빠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통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환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환한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닙니까? 라고 물으니 태양은 있지만 세상은 너무 어두워서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없어 내가 등불을 켜서 다닌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찾고 싶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헤매고 가까이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둠을 향한 경고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으로 그들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로 잘못을 지적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누군가 내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면 달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지적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운 삶으로 그들의 삶에 경고가 되어주라고 말씀합니다. 한 장님이 밤중에 오솔길을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장님이기 때문에 밤이건 낮이건 등불이 필요 없었습니다만 길을 떠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등불이 없어도 되지만 밤중이라 반대편에 오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딪히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등불을 들고 갔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들고 가는 등불을 보고 나를 비켜가겠지? 그렇게 안심하고 길을 가는데 그만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맹인이 자기와 부딪힌 사람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눈도 없소? 여기 등불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한단 말이오. 그렇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상대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이 어디 있단 말이오? 당신의 등에 불이 꺼진 지 이미 오래되었소. 당신은 불도 켜지지 않는 등을 들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 꺼진 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빛이 꺼진지도 모른 채 켜져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도리어 주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부름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고 빛이 되기 싫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구원 얻은 백성이 된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